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 어젯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단잠을 통해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셨으며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 형통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걸으신 고난의 발걸음이 곧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이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이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음을 마음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소망이 더 짙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을 다짐하며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동식물이 있음을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린 육의 양식을 제공받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파괴로 인해 신음하며 아파하는 많은 동식물들이 인간의 짙은 탐욕에서 시작됨을 보며 회개합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고 인간의 입맛을 위한 탐욕이 수많은 가축들을 도축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더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 버려지는 폐기물들로 바다는 오염되어 가며 하나님 만든 자연은 창조의 태고적 모습을 잃어가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란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풀한 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음을 보게 하시며 하늘의 해와 수놓은 별들과 달을 봄으로 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만물의 주인이 누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되 하루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에 우리도 자연을 통해 주신 선물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보존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주님 주신 아름다움을 전달하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의 선포가 우리 마음의 매 순간의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섬기는 많은 분들과 지금껏 교회를 지켜온 어르신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매 예배마다 예배의 자리로 오는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며 그 모습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갖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도 있고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를 구하며 기도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의 연약한 뿐 아닌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도 교회 내에 있습니다. 부득이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 관계가 깨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병든 자에겐 고침을 주시고 자녀를 구하는 자에겐 태의 문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상처 입은 관계엔 평화케 하시는 주님이 개입하시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온전하게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봄은 다가오지만 갖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깥 밝은 세상에 나가 뛰어놀 나이지만 아픔으로 그러지 못하며 또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지 모릅니다. 성숙한 어른도 견디기 힘든 아픔을 잘 참아내고 지금껏 치료해온 아이들에게 완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치료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도움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내일 종료주일을 맞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피로회복 헌혈에 동참하려 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힘겨운 어린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참하게 하시고, 비록 헌혈을 통해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어린이들을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길과 빛이 되게 하시며 이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종려 주일이니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잘 준비하게 하사 은혜의 시간,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배목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이 주는 교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비교하고 이들의 행위와 그들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따르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꼭 잠언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왜 하나님 말씀, 잠언을 들으며 왜 이 길을 따라야 될까?
잠언 3장 18절 말씀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은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본문에서는 술을 즐겨하고 고기, 곧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헤어진 옷을 입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을 사귀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완전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특별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술과 고기는 음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잠을 자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인데 21절 말씀에 나타나는 결과처럼 음식을 탐해서 가난해지거나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해서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이 진짜 나쁜 것인가? 왜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 본문은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음식을 탐해서 가난해지는 것, 잠자기를 좋아해서 헤어진 옷을 입는 것,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과 헤어진 옷을 입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과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절제한 삶을 통해 얻는 결과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곧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어렵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난하면 가슴이 아프겠지요. 헤어진 옷을 입으면 속이 상하겠지요. 네, 잠언의 모든 교훈은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난과 헤어진 옷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와 게으름이 이끄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기에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인간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음식을 탐하게 됨과 잠을 필요 이상 자게 되는 그 원함은 왜 비롯된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음식을 탐하게 되며 어떤 이유 때문에 잠을 더 청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말해서 자신의 만족이지만 무절제한 삶을 통해 얻는 낙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곧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무절제하게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낙입니다. 게으름으로 잠을 더 자는 것이 더 큰 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편하고 좋고 맛있으니까 더 먹고,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꼭 나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어떤 이들은 요즘에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자는 삶이 부럽고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부럽고. 하지만 이와 같은 무절제와 게으름은 인간의 낙을 통해서 얻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에 따른 형통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것도 과하다고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통은 게으름으로부터 오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내려오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벌린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곧 형통이자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통은 합당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수고가 있을 때에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은 수고를 함으로 땀을 흘리며 기경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삶의 질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에 순종했을 때에 합당한 보답을 받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얻지 못하면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것들은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게을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수고를 더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하게 얻어지는 복이나 이와 같은 낙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혹이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형통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곧 하나님 말씀을 관통해야지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고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이 형통은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는 것들은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낙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게으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들, 술과 음식을 통해 탐함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의 쾌락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장치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라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절제는 탐욕과 게으름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어줍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게으른 삶과 무절제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형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절제를 취함이 곧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자칫 금욕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인간의 오용과 과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며 잘못 먹거나 과하게 먹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부모를 향한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효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는 곧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 또한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너를 낳은 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왜 부모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는 곧 생명이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하며 그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22절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갑자기 효도 이야기를 권면하다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22절에 아비와 어미가 늙었을 때라도 전해주는 진리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하반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로부터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되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모든 지혜와 명철은 곧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린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늙은 어미, 곧 노년이 되어가는 부모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은 그와 같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 부모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 인해 즐겁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사모하라는 또 하나의 강조입니다. 또한 부모의 효도에 대해 25절로 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곧 부모의 지혜에 경청하고 공경함을 지키도록 권면함으로 효도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부터 35절까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주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가르쳐주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26절에 이와 같이 지혜를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눈입니다. 거기 중반부에 보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유혹과 탐심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은 쉽지 않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 유혹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지혜 첫 번째는 곧 음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방 여인에 대한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음행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이방 사상과 그 당시 부도덕하고 난잡한 모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매력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혹 그들의 신을 따라갈까 두렵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그 유혹들은 곧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과 같이 음료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은 잔상이 남습니다. 탐심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의 표현을 오는 28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악한 자를 원어로 보자니까 곧 범죄자, 가증한 자, 속이는 자로 번역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많아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을 이길 힘을 지혜에 의지함,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어리석은 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묘사하며 그러한 자의 미련한 발언을 인용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이는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상처와 붉은 눈을 가진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답을 줍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 여러 절을 통해서 음주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습관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 있던 식습관의 문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빼앗기면 절제를 잃게 되고 곧 절제를 잃은 그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긴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의아한 것일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그럴까? 하지만 이보다 좀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절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지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을 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하심은 곧 생명을 얻으라 하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름이며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과 눈으로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벗어나게 하거나 쉽게 유혹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